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보물을 하늘에 쌓으려면 이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희노애락이나 오역실정이 대부분 돈 때문에 발생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돈과 인연을 끊을래야 끊고 살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돈 때문에 울고 또 돈 때문에 웃습니다. 그래서 자크 엘퀴일이라는 신학자가 말하기를 돈은 어느 누구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즉 돈에 대해서는 남의 이야기처럼 말하거나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는 없다라는 말을 했고, 또 누구든지 자기의 삶과 신앙을 말하려면 돈 앞에 서야 된다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한마디로 돈은 그 사람의 삶과 인격 그리고 신앙을 드러내는 일종의 시험대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손에 넣고자 끝없는 탐욕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돈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확실한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힘을 과시할 수 있는 높은 깃발로 생각을 합니다. 또 내 안전을 지켜주는 확실한 방패막이, 더 나아가서는 나의 생명도 나의 건강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돈을 높이니까 자연히 돈의 횡포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폭군으로 변했습니다. 얼마나 그 세력이 무서운지 모릅니다. 돈의 힘 앞에서 국가도 무릎을 꿇고 돈의 위세 앞에 법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심지어 돈 앞에서 교회마저도 무릎을 꿇는 이런 비참한 현실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언제부턴가 돈은 단지 경제적인 가치나 화폐 수단에 머무르질 않고 다양한 영역에 있어서 월권을 행사를 한 지가 오래됩니다. 돈은 우리의 정신은 물론이고 우리의 가치관까지 마음대로 뒤집어 놓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을 파괴하고도 남을 수 있고 이 세계의 도덕성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세계력으로 지금 우리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과 돈의 밀접한 관계를 이미 꿰뚫고 계셨습니다. 사람에게 돈이 무엇인가? 보물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보물을 땅에 쌓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돈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보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보물이라고 하시다가 24절에 가면 이것이 돈으로 바뀝니다. 잉글리시 버전에는 돈이라고, money라고 했어요. 재물, 즉 만몬이라고 하는 돈 신으로 바뀝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보물이라고 하실 때는 돈을 가리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돈을 갖고 싶고 또 쌓아두고 싶고 거기에 기대고 싶은 그 인간의 복합적인 욕망을 주님은 간파하시고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돈을 모으지 말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쌓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 현실을 그대로 인정을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잘못하면 돈을 하나님처럼 숭상할 수 있고 경배할 수 있다는 것도 주님께서는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4절은 사람이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물질이 우리를 잘 살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흔히 잘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이지 잘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만 가지고는 그가 잘 사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판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는 돈이 없는 사람을 못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못 사는 것이 아니라 다만 가난한 것뿐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부자이고 돈이 없는 사람은 그냥 가난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돈의 많고 적금을 가지고 잘 산다 못 산다를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난하든 부하든 그리고 많이 배웠든 그렇지 못하든 또 세상적인 지위가 높든 낮든 상관없이 모두 천하보다 크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세상에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요.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채워지질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천하보다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천하를 다 얻어도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다는 말을 우리는 만족하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만족한 것이 행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온 천하를 다 얻어서 나의 삶의 잔에 채운다고 할 때 그 잔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욕심내던 것을 얻으면 처음에는 어느 정도 만족할 것 같지만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그저 그렇고 그런 것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것을 통해서 끝까지 만족하고 행복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으로는 우리의 삶의 잔을 다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일이 있어서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솔로몬이었습니다. 이 솔로몬에게는 부귀와 영화와 쾌락이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오듯이 자연스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그런 것을 통하여 자기 삶의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을 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왜 모든 부귀와 영화와 쾌락이 강물이 바다로 쉬지 않고 흘러 들어오는 듯 했는데 솔로몬이 만족할 수가 없었을까요? 거기서 만족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였던 것이 과연 헛된 것이었을까? 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사랑하셔서 솔로몬을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솔로몬은 천하를 다 얻은 사람들과 같았지만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불만족과 불행의 원인을 소유에 넉넉하지 못함에서 찾지만, 그래서 소유가 넉넉한 부자가 되면 만족하고 행복해질 줄 알고 열심히 땅에 보물을 쌓지만 여러분,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일입니다. 헛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를 위하여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너희를 위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질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의 잔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축복과 보물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은 무엇입니까? 물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아 부자가 된 사람은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물질의 은사를 받았다라는 거지요. 왜냐하면 물질이 축복이라면 그럼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서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중에도 부자가 있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물질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았는데도 우리가 부자가 많은 것을 보질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을 받지 않았는데도 부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고도 물질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또 있다라는 뜻이죠. 물론 그것은 세상과 사탄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무조건 부자가 아니고 다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부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아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물질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질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선하고 정직하게 벌었는가, 그리고 돈을 번 후에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고 정직하게 사용을 하는가 아닌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는 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런 사람의 돈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크게 부끄러움이 없이 정직하게 돈을 벌었다고 해도 그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을 하고 쓰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 그 돈의 주인 노릇을 하시게 하지를 않고 자기가 그 돈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한다면 그 돈 또한 하나님의 은사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고 바르게 선한 청지기와 같이 사용을 하면 그 사람의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고 해도 그 돈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정말 욕심 많게 땅에 쌓아두려고 한다라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면 그 사람의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사람들은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이에요. 저들은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저주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왜요? 저들은 그 돈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돈은 천국의 문을 바늘구멍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돈이 어떻게 축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무조건 축복인 줄로만 아는 그 어리석음에서 우리가 벗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고는 갑자기 눈 이야기를 하시죠.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러분, 돈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의 눈이 어두워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것을 경고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의 보물을 쌓기 원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눈이 흐려지거나 어두워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무엇입니까?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돈이 하나님으로 보이면 그것은 영적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이 사입이 하나님 노릇을 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사람 치고 그들의 입에서 이런 똑같은 말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보셨나요? 돈이면 다 된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없다. 돈이면 다 통한다. 자신도 모르게 그런 소리를, 그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돈이 전능한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든지 돈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돈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중간도 없고 반반도 없어요. 적당히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하고 찬양을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내 하나님은 누구인가? 내 하나님은 누구인가? 정확하게 양심적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둘 다를 다 섬기고 사랑할 수는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보물을 안전한 하늘에 쌓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내 눈에 안경을 닦고 기도의 눈물을 가지고 내 눈을 항상 씻어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돈이 하나님으로 안 보여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으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금 생활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재물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얼마를 구별해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 바로 헌금이 아닙니까? 이것은 나의 모든 보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것을 다 다시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야 되고 자녀들도 키워야 되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써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받은 것 중에 얼마를 떼어 거룩하게 구별을 해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올려놓고 그분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바로 헌금입니다. 따라서 이 헌금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는 헌금만큼 우리의 인격과 신앙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이 없습니다. 헌금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과 신앙의 질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에게 충성해야지 두 사람에게 똑같이 충성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한 하나님을 경배해야지 하나님 둘을 놓고 경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안 된다고 하시는데도 사람들은 된다고 그래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야겠다고.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고 돈도 내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둘을 동시에 움켜쥐려고 하는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도 우리는 된다고 우깁니다. 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죠?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바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받았습니다. 그 모두를 포기하라고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받은 것만큼 돈을 쓴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받은 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는 부름받은 소명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영성은 심령만 거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소유한 돈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이 드려졌다면 내가 갖고 있는 보물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리는 시간이 거룩하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보물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거룩하고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하게 택하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특권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정한 보물은 하늘에 쌓는 것임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는 대로 우리의 귀한 보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쌓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요 영원히 남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